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시나요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지만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완전한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도 마침내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이르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과 질서와 그분의 충만함으로 피조세계를 만드시는 장엄한 창조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그를 통해 한 가문,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 구원의 섭리들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물론 당연히 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야말로 기원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인데 족장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유언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9장 29절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49장 29절과 49장 33절을 보시면 야곱의 죽음을 서술하는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33절은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죠. 옛날에는 시족 관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도 시족과 더불어 그 자신들의 친족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죽을지라도 다시 그 사람은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죽게 되면 그의 조상들에게로, 열조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족장들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는데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다 보지 않고 그 내용을 인상 깊게 본 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비디오 클립을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청소 대행 업체에서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을 치워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력이 약해진 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이 청년들이 너무 그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고 그냥 자기 그 누워있는 자리에 누웠다가 그대로 몸을 일으켜서 또 밖에 나가면 마치 자기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숨기면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정리해고가 됐다든가 경쟁에서 이제 낙오가 된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이제 우울에 빠지는데 몸을 까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러니까 쓰레기에 자기 몸을 누일 데가 없는, 그 대문을 열면 쓰레기가 그냥 쏟아져 나올 것처럼 쓰레기가 꽉 찬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붕괴가 된 그 청년들의 모습,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족장들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 살고 자신의 죽음도 이제 담담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누군가와 함께하고 삶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는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굉장히 충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운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남들에게 그렇게 꾸밀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동료 인간들과의 따뜻한 사랑과 교감과 교제,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붕괴되거나 이상해지거나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보다 공동 번역이 더 직접적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동료 인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다시 우리를 지으신 구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애를 우리의 탄생부터 성장과 죽음까지를 인간의 일대기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장례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50장 20절을 보시면 50장 2절을 보시면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몸을 미이라로 방부 처리합니다. 미이라로 처리하는데 그때 물론 당연히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의사들을 불러서 야곱의 몸은 요셉에 의해서 미이라로 처리가 된 것이죠. 또 50장 5절을 보시면 살아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자 일반적인 그 장례에 관련된 그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때 이 바로로부터 왕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지원을 다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투탕카멘이라는 그 유명한 왕의 그 묘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다른 많은 왕들은 그 이미 그 다 도굴을 당해가지고 그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유명하죠. 그것은 원형 그대로 도굴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그
그 당시 고대 이집트가 뛰어난 엄청난 문명과 그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방부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장 8절을 보시면 장래 행렬이 장엄하게 그 군대가 대동한 장래 행렬이 고향인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치 이 장래 행렬을 보면 우리는 마치 첫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요셉이 그토록 애굽에서 총리라면 이제 왕 다음이잖아요. 그 엄청난 권세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도 왜 가나안으로 가서 굳이 그렇게 거창한 장례식을 하는가? 이 모든 장례 절차 속에서 우리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장 10절을 보시면 이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마치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빠른 길을 놔두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사해 동편으로 북진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출애굽의 경로와 아주 유사하게 그 헤브론 땅으로 그 야곱의 이제 시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50장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유해는 그의 유언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됨으로써 이제 야곱의 시신이 그의 조상들의 선조들과 같은 장소에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해쪽 속에게서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바로 그 매장지에 야곱의 시신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이제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잠시 머물던 여행지로부터 아직 낯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을 때 이 형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들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원한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우리를 참아줬지만 이제 요셉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터져나올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정말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의 그 밑바닥에는 계속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 요셉이 막강한 권한으로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으리라는, 보복할 수 있으리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사람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50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건 이제 많은 아버지의 말처럼 하는 것이지만 자기들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죄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장 18절을 보시면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상황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그 역지사지가 된 그 두려움에서 가득 찬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형제들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형들은 그 죄의식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요셉 앞에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요셉은 울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형들과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자기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요셉은 여기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 본문 5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끄시며 섭리하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과 복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가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게 응답함으로써 형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단지 인간 대 인간으로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행과 그 악한 결과들을 반전시켜서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셨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그러운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악행에 따라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목이 곧은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일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본보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죠. 아들을 죽게 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마침내 화목하십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고 나서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11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증손자까지를 보게 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의 목표,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5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보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말은 돌본다는 뜻도 있고 찾아가다, 방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받아들이시고 당신들을 친히 찾아가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소집하시고 모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계시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애굽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펴주셨다. 보살펴주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예언, 요셉의 그 유언 속에 담겨있는 예언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요셉이 말한 것이죠. 이 요셉의 부탁을 그의 후손들은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파카드. 창세기에 아까 50장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그 돌본다는 파카드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파카드라는 말,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너희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너희들을 소집하고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때 나의 유고를 옮겨달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은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인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체류, 잠깐 머무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장차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대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문을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 잠시 애굽에 머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던 인물이었지만, 요셉의 유골조차도 디아스포라로 애굽에 매장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이 요셉의 유골도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세상에서 하던 사고방식, 가치관을 다 똑같이 하면서 그 위에다가 예수까지 믿는, 구원까지 하나 얹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해골조차, 자기 유해조차, 뼈조차 애굽 땅에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유언은 나의 유해를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올라갈 때 데려가 달라, 옮겨가 달라,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모세는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이제 죽게 되고, 그렇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마침내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안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세겜 땅에 요셉의 이 유골이 안장이 돼요. 이 세겜 땅은 어느 곳인가? 야곱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매입을 한, 돈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을 보시면 33장 19절, 그가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았죠. 즉 야곱은 자기가 장막을 친 땅에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거두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그 세겜의 아버지, 족장이겠죠.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마침내 요셉의 유해가 안장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안장함으로써 이방 땅이 아닌 가나안에서 그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자기가 누워야 할 자리에 몸을 눕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족장들의 믿음이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해조차 꼭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옮겨지기를, 거기에 안장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생명과 충만함과 질서로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는 데서 시작된 창세기가 왜 죽음과 유언으로, 족장들의 죽음과 유언으로 마무리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울하거나 음침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죽음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 가슴 벅찬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는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서 펼쳐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 모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구입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도 먼저 안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의 영토가 되지 못한 그 땅에 묵어하면서 여행객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그 막벨라 굴을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꼭 오거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자. 우리가 살아서 남겨야 할 유언은 죽음으로써 끝을 맺지 않는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종말조차 우리에게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다시 찾아오실 때 이끌어 가실 그 땅으로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자손의 4대를 보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본향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여기 이곳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창조와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하지만 족장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장례 절차와 유언으로 끝맺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암울하며 절망으로 가득 찬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희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죽음 저편, 죽음 너머에 있을 부활과 새 창조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종말이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당신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영혼을 누리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게 하소서. 잠시 두 족장들의 우리 종말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기억하며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을 볼 때 요셉은 안타까움과 긍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일어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요셉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요셉의 아량과 관대함이라는 것은 형들의 우려처럼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모두를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겠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안심하며 맡겨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짧은 존재와 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속에 사용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죄의식에 가득 차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형들을 간곡한 말과 사랑과 눈물로 다시 안심시키며 그들을 돌보았던 요셉의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단지 인간적인 너그러운 그 용서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그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그의 마음 그 중심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과 긍휼이 우리와 하는 다른 이들을 넉넉히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개월에 걸쳐 창세기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생명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질서로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족장들의 소망에 가득 찬 장래와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언과 함께 끝맺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죽음은 결코 암울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산 소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대로, 약속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에 가득 찬 죽음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맞이할 종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같은 바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또 그 새 언약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베풀었던 악을 선으로 갚았듯 하나님, 우리들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불편함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